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림의 힘, 소망.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말씀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대강절이라고 하면 희망적인 기다림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비밀의 기다림이 끊임없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의 힘에 대한 소망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사람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꿈의 기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인생에는 값진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속에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는 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 속에도 좋은 학습의 결과를 낳는 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춘기로 반항하는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영적인 눈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잘 기다려서 기다림의 힘인 하나님의 소망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폭력적인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주옥 같은 영적인 편지들을 썼는데 그 편지는 오늘날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세상에 죄를 대신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기다림이라는 도가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처럼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체념하거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림의 힘, 소망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시오, 그 모든 것의 시간 조절에 있어서도 주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소망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에도 성경에는 실패와 성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더 특별한 영적인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기다림 때문에 세상의 것을 즐기는 자신들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고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을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기다림의 힘, 소망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와 그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돼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의 씨앗, 바로 그 씨앗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도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쳤고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장군이 된 후에는 그 시기하는 왕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척이나 힘들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늘 기다리시다 져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염려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은혜받고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양보할 줄 압니다. 혹시 우리는 양보받은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지는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바보같이 또 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꿈을 꾸어봅시다. 서로 지려고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인데 이상하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서로 지려고 싸우는 우리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더욱 힘들 것 같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본문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유진 피러슨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깊은 뜻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와 같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ait upon the Lor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hope in the Lord, hope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주적 관점의 기다림이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이요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낭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다릴 때 놀라운 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앙적인 반전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상황이 박해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이 힘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는 AD 64년경이었는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로마의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은 참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것을 본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고통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격해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순교기에 보면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는 크리스천들의 처형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받아 덩달아 크리스천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도록 회유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죽기 전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딱 한 번만 그냥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을 아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이렇게 말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였고,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만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힘, 소망,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기다림의 힘,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힘, 소망,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참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기다림의 힘,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다림의 힘 소망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